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요, 원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 본문을 드릴 때에는 사실은 다른 내용,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Overflowing Grace를 해가지고요, 넘쳐 흐르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본문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쓰다가 지우고 또 쓰고 쓰다가 지우고 또 쓰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셔서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완전히 숙지를 못했어요. 충분히 준비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간 함께 깊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셉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온 요셉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풀스토리, 무려 20장 이상 할애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 창세기가 소비되거든요. 20장 이상,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의외로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눌 이 이야기를 이 요셉의 그 백그라운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생각해 가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이 왜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12아들 중에, 그리고 딸 디나도 있고 총 13명의 이 아들 딸들 중에 유달리 요셉을 사랑했어요. 유달리.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잘생기셔서. 네. 저는 처음에 너무 궁금했어요. 왜 요셉은 형들 일하는데 같이 보내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족장 시대고 주위의 기타 여러 강대국들은 그 국가를 이루던 시대에 족장 시대를 살던 이 아브라함 민족이 한 명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만이 그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돈이 되고 재물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건장한 소년이었어요. 건장한 소년이었어요. 이집트에 팔려갈 때 나이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좀 어리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는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14세에서 16세예요. 이런 귀중한 노동력을 야곱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어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도 첫째도 아니고 11번째인데, 물론 막내가 귀엽다고 하지만 베냐민이 있으니까 실제 막내는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면 막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 이유를 우선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오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첫눈에 뿅 하고 반한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달라고 그러고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신방에 들어가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해 딱 떠서 봤더니 어이구, 라헬이 아니에요. 누구죠? 네, 레아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아는 안색이 딸리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빛이 딸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조금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다시 갑니다.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형이 아우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라헬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가 7일을 일하면 라헬을 주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일했습니다. 라헬 한 명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레아가 자식들을 낳습니다. 처음에 4명을 낳아요. 그리고 라헬의 종이 또 3명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종이 또 몇 명을 낳아요? 3명을 낳나요? 3명을 낳죠. 그동안 구박도 당하고요 그러는데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요셉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던 이 아내에게서 난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쏘가서 결혼한 거잖아요. 일단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고 있다 보니까 4아들이나 낳았는데 첫째 르우벤은요, 그 뜻부터가 참 그렇습니다. 3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레아가 그 정도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차별을 당했고요, 라헬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라헬의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그대로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라헬을 더 사랑해야지 왜 요셉을, 그죠? 네,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라헬 죽게 되고요, 그 사랑이 그대로 요셉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들어갔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야곱에게 정말 둘도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보석과 같은 존재가 야곱이 듣기에는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채색옷을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자,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일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참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 4절에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니라.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이제 막 들어온 종인데 뭘 믿고? 여러분들 가게나 가정에 일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오늘 보고 그 사람 믿을만하네,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못 줍니다. 여러분들은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러실 수 있다면 굉장히 넓으신 분입니다. 못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상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나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일하러 갈 때 어디 있었죠? 야곱의 옆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형제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당시 이 채색 옷은요, 그 부족의 장이나 아니면 파후가 있는 사람들만 입었습니다. 어느 가족의 가장이라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못 입었어요. 채색 옷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들 중 11번째인 이 요셉에게 야곱은 옷을 입혔습니다. 일을 하라는 걸까요? 말하는 걸까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존귀한 자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 보는 이집트 왕자 2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막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10명의 아들들이 그렇게 일하는 동안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은 집에서 놀았습니다. 탱가탱가 놀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들 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야곱 밑에서 이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언어들 같은 거를 좀 배웠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갔는데 대화가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대부분 이집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렇게 다른 언어를 배웠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머리로 하는 어떤 지능형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으로 하는 육체적인 일은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놀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기본적으로 들판에서 자랐으니까 기본적인 몸은 있었겠죠. 근데 이 요셉을 보고요,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보디발이 어떻게 느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놀라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목사님이 요셉을 보고요, 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던 어떤 지나가던 누군가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집트의, 그것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딱 봤을 때, 오,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 설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몇 성경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분명히 처음에 형제들에게로부터 팔렸을 때는 굉장히 좌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좌절 이후에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죠? 가끔 저보고 신부님이세요? 물으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처음 본 보디발 이 친위대장이 딱 보고,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아무리 뛰어나고 멋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우리를 보더라도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작정하시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저에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 찾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다른 답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신다면요, 전혀 그 어떤 성경학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발견하신다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은 성경과 함께 알려질 거예요. 세상 곳곳으로 알려질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는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시면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할아버지 이삭과도 함께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삭이 입 딱 닫고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손자들이 쭉 와 있잖아요. 손자들이 쭉 와 있고 저녁에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행하셨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의 일들을 그 당시는 적는 게 잘 없잖아요. 일반 민족들은 뭐 왕이나 적어두고 그랬지. 일반 가정들은 입에서 입으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주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대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장 집안의 어른 되시는 분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디서 어디를 왔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됐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참 안타까운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온 요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3명 거론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 사람 중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지어 정조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묵상했을 것입니다. 성경엔 그 어디에도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조차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표정은 아닌데요.
이 소식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단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건데, 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어떤 사람은 찡그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나갈까요? 이제 저는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뒤에 가서 서 있잖아요. 2부 때는 찬양하느라 안 그러는데 1부 때는 항상 뒤에 가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는 3부에 한 300명 정도가 오셨는데 목사님 뒤로 부사역자들이 쭈르륵 줄을 섭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요, 정말 나오시면서 그 못 씹은 표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표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힘든 표정을 짓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다른 게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1월 첫 주에 찬양팀 모임 딱 시작하면서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매주 제가 큐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우리가 야외 예배 갈 때는 뭐 아예 모임 자체를 안 하니까 안 하지만 그 외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큐티 하십시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두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음식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손님도 접대해야 되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님, 제 동생을 야단쳐서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같이 준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기억나십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어. 너도 일로 와.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아우 저거 준비 안 됐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십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3절은 더 놀랍니다. 형통케 하심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통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처지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형통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교회에 와 있지만 부엌에 가 있고, 교회에 와 있지만 주차장에 가 있고,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데 분주하게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예배의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수없이 많은 비난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의이웃 돕기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다른 이름들로 그러는데, 그 불쌍한 이들을 돕는, 고아들을 돕고 그 지체 장애우들을 돕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들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예수쟁이들 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감사해요. 요즘 뭐라 그러죠? 개독교들. 왜 그럴까요? 돈만 내고 난 다 했어. 평소에 생활하는 걸 봤더니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끌려가서도 시위대장이 바로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앉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것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셔요. 저랑 와이프가, 특히 이제 저는 이전 교회에서 너무 시험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궁금하시면 다음에 저한테 오십시오.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 올리브 장로교회를 떠고 왔는데요, 천국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이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는 겁니다. 저 사람들 교인이라는 껍데기는 쓰고 있어도 아니야, 가짜야.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 한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46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바로 직전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모조리 싸워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승리를 즐겨라.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둥과 같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정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털것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정의는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정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란, 교회란 무언가를 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 그룹, 교회라는 이 예배자 그룹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초신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봉사하다 보면 은혜 받아. 봉사하다 보면 은혜 받아. 그럴까요? 봉사하다 시험 들어서 나간 퍼센테이지가 높을까요? 봉사하다 은혜 받은 퍼센테이지가 높을까요? 봉사하다 시험 받는 퍼센테이지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데서는요, 봉사하다 보면 은혜 받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은 그때 가서 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이 새로 개정된 표현을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이라고 표현을 보면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되면 내가 다시 그걸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것입니다. 나중 일은 나중 것이에요.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순간만큼은, 특히 주일 오전에, 특히 식사 준비하실 때 밥 좀 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먼저 교제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며 봉사와 수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2계명에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십계명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요, 모두 다 아쉽지만 우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오늘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언제 왔냐? 오늘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도록 잠잠해야 합니다. 입이 잠잠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더 씌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배 이전에, 사역 이전에, 봉사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맨하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딱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나갔었는데 그 교회에 30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데인데 1층은 가득 찼어요. 이미 2층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딱 인도를 해주는데요. 위에 가서 딱 앉는 순간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극장식이라 앞에 단 위에 요 단 위에 커튼이 쫙 쳐져 있고요. 높이가 이 사람 허리 한 가슴 정도만큼 단이 높습니다. 극장식이니까 거기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둘러서서요,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그런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가면서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CD 틀어놓고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해 주시는데도요, 이미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왜냐고요? 왠지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하던 자들이, 그리고 30분 이전부터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분들의 그 영성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멋지게 하고 기도를 미사옥을 통해서 멋지게 하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이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요. 진정한 은혜는 잠잠하면서 나옵니다. 퀘이크 교도들은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찬양 외에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퀘이크 교도들의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리가 감동해서 감리교를 만들게 됩니다. 침묵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침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이제부터는 날마다 누리는, 예배 때마다, 금요 찬양 예배 때마다,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예배 때마다 누리고 또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